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원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쓴물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죠. 원망한 어떤 걸로 인했냐? 하나는 쓴물을 만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인생에 쓴물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난다. 이때 이제 우리가 단지 그 쓴물을 해결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오잖아요. 광야를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율법과 규례를 주시죠.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의별 걸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망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민수기 내용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찌끄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왜냐? 말씀을 주셔서 이미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애굽에서나 여기에서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원망을 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래요. 둘째 달. 그러니까 이제 2달 15일, 한 석 달 가량 이제 되는데. 그래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들 먹을 것을 좀 갖고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석 달 먹고 나니까 바닥이 나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단계까지 가고 하면 힘들죠. 제가 언젠가도 이제 기도할 때 만약에 너희들이 기본적인 것, 먹고 마시는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힘들다고 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 갖고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걸 치고 나가려니까 힘들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려니까 힘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양식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니까 광야에서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였잖아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출애굽기를 쭉 보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육신적으로 요구만 하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 수 있고 이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한 두세 달 구경을 못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누님은 속도 모르고 왜 한 번도 안 오냐는데 그때 버스비가 1,000원이었는데 버스비 1,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때로는 우리가 1,000원이지만 내가 1,000원만 있었더라면 버스 타고 가서 우리 누님한테 10만 원도 빌려올 수 있는데 그 1,000원이 없어서 10만 원을 못 빌려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집사람하고 아침 금식을 들어갔죠. 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40일 아침 금식. 그래서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아서 80일, 뭐 120일, 한 7년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어떤 데 이제 기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문제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받도록 그렇게 어떤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거 문제 없어요. 다른 건 저절로 잘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한다고 한다면 뭐 저런 게 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난주간 앞두고 뭐 40일, 20일을 또 우리가 기도해서 막 와장창창 막 해서 뭔가 또 했다 하고 또 넘어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지. 꾸준히. 그래서 저는 사실 저렇게 막 작정 기도 무슨 호흡을 작정을 하고 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기도해서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이런 일용할 양식 분명히 조원님들이 돈 떨어지고 먹을 끈이도 없다고 그래봐. 조원님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나와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까지 나를 집어넣어야 기도를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마 내 성격이나 내 믿음에 그런 물질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어지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막 갑작스럽게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결혼하자마자 한 달 됐는데 3명 남겨놓고 다 떨쳐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때 기도도 억지로 했어요.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간사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렇게 돈 구경을 못하다가 한 번에 돈이 또 확 들어와가지고 비싹 외상값. 그동안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돈이 없어서 막 외상으로 먹었던 거 뭐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진다는 소리가 맞아요. 돈 떨어지니까 그때는 연탄 하덕도 떨어지고 깨져불도 막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게 하시더라고. 근데 40일 작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루 만에 돈 또 막 수십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값 싹 갚고 나니까 돈이 남더라고. 그때 제가 돈 떨어질 때 지금도 생각나요. 번개탄 100원짜리 하나, 새우깡 100원짜리 하나. 내가 이걸 놓고 울었어요. 85년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근데 이렇게 이제 작전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해결해 주는데요. 해결하고 난 딱 그 이튿날 어제 일이 요만큼도 생각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고. 그렇게 어려울 때는 죽자 살자 막 하고 해결 딱 되니까 어제 어려운 걸 요만큼도 생각 안 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화람들 자꾸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복 주시면 막 자를 것 같죠.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야무지게 작업을 하시고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람들 이런 문제, 일용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끓이가 없어서 쌀이 떨어졌다 뭐 그런 정도는 없는데 의외로 보면 쌀 떨어져 가지고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주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먹는 문제가 참 이 쌀 떨어져 보면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금식해서 안 먹는 것하고 없어서 굶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쌀 떨어져 갖고 밥을 못 먹어봐요. 그때 비참해요. 비참.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쌀을 부쳐줬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만 이제 돌아가셔버리니까 그 몫이 형수 씨 몫으로 이제 싹 가니까 형수 씨도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쌀을 안 보내주면 쌀이 없어 이렇게 떨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채우시더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쌀 안 보내주면 사 먹어야 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런 이제 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일 때 원망이 올 수가 있어요. 원망이. 그렇죠? 기본적인 것이 안 돼 버리는데 어떻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일 아침에 끈이가 없는데 뭐 오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그러나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우리 같이 먹는 문제 갖고 딱 다스리면 그래도 좀 굶고라도 가면서 버티지 다 먹일 거 먹여가면서 조함들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아 보니까 하나님도 다 아셔. 다 아셔. 그러니까 뭐 먹는 문제 나는 먹는 문제는 걱정 없어. 걱정 없지만 다른 문제 갖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셔 때로는. 그러니까 다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해. 공평해. 차라리 어떤 데는 요것이 없는 게 나사.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밥 세 끼 다 먹었는데 막 오늘 교통사고 다리 뭉댕이 하나 탁 부러져 갖고 막 한 7개월 병원에서 이러고 있어 봐. 그것도 못할 일이요. 차라리 굶으면 어디 가서 밥 한 끼 주세요. 얻어먹기나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람 수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원망을 했는데 원망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환경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들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만이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아주 그게 명언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좀 글을 써서 헬리오시티에 그걸로 전도를 하려고 막 내가 그래서 하나님 좋은 글귀를 주세요. 옛날에 한번 그랬더니 야 글귀가 전도하는데 네 입복음지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 입복음지, 입으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영적인 진짜 문제 있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물질이 됐던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들 뽀드락지 같은 거 나면 뽀드락지 나면은 그 안에 뽀드락지 안에 진짜 뭐가 있어요? 근, 전라도 말로 앙알이라고 그래요. 그 근을 빼내버리면 신기해. 저도 피곤하면 코가 완전 딸기 코가 돼.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 근데 이게 그 안에 근을 안 빼내면요 계속 부어요, 건들면. 근데 거기에 쏙 골마가지고 쏙 빠지면 그 이틀나면 꾸덕꾸덕.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맞아요. 환경적인 육신적인 문제 안에 진짜 문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주시고 네 안에 이런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고 나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워낙 노예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네. 문제만 오면 원망이요. 문제만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광야에 다 죽이시잖아요. 조원들이 죽어서 천국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만나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9절에서 51절도 보세요. 그 요한복음 6장.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만나를 먹고도.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 이 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차원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지금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힘들잖아요. 이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 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만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쓴물도 단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능히 믿고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단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문제가 올 때는 훨씬 걱정이 덜해요. 그리고 계속 그런 걸 체험하면 이제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신기합니다. 오히려 신경을 안 쓴데 응답은 더 빨리 주더라고요. 막 신경 쓰고 막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놓고 가요. 그냥 놓고 가시라니까. 다른 거 기도할 것도 많아. 거기에 얽매여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셔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못 받네. 마귀는 그걸 우리 약함을 알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뒤로 가서 보세요. 53절부터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참 중요하죠.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무슨 뭐 우리 식인종이야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겠나. 응?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막 어떻게 예수님 살을 뜯어 먹어. 그 말씀을 말해요.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피는 그대로 피예요. 제가 이제 조한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우리가 암송도 오는데 보세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다고 하면 조함들도 막 같이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몸으로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은 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피를 적용하면 신기하게 내 영적인 문제, 물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그 보혈을 가지고 막 적용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자기는 뭐 보일러가 안 돌아갔는데 막 거기다 막 보혈을 부었더니 보일러가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소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막 그 인천공항에 그 이제 막 그 화물을 이렇게 택배로 그러는데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사고가. 근데 몸이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 얼마든지 차가 부서지고 몸이 이렇게 다고 그럴 상황인데 신기하더라. 자기가 생각해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사건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왜 그래도 그 정도 됐냐면요. 저는 출발할 때마다 막 보혈로 막 차에다 붓고 완전히 막 보혈로 무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그렇게 심하게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보혈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가 능력이에요. 피가 신기하게 그 예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조함대 이번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53절부터 잘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을 계속 먹고 마셔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쓴뿌리 상처가 해결되어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인식이 된다니까. 아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런 뜻이. 아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이 자꾸 살아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 읽지, 보혈 적용 안 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 죽음만 믿으니까 아무리 설교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보혈은 중요하다. 그래서 54절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부활.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이 자꾸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된 자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알곡 신앙 돼야 됩니다. 쭉정이 신앙 되면 우리 불행합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55절도 보세요. 내 찰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영혼의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래서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달아 보세요.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말씀 하나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기다리고 이 결국 자기 영혼은 알거든. 영원한 때를. 이 말씀이래 내가 영원한 때에 가서 상급받고 알곡으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영혼이 막 목말랐던 마음, 육신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막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요 보혈 찬송 부르면요 막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마귀 새끼는 옆에서 보혈 찬송 부르면 힘을 빼요. 피 찬송만 하고 있네. 듣기 귀찮으라고. 그 신기해요. 박현 집사님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봐. 보혈 찬송만 한 10번 불러봐. 한 곡 갖고. 그러면 두 패로 딱 나눠줘. 막 힘이 난 사람은 막 갈수록 얼굴이 뜨겁고 막 좋은데 지긋지긋하네 보혈 찬송. 막 처음에는 이러다가도 나중에는 되게 찬송도 할 거 없나 보다. 진짜 여러분 안에서 탁탁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귀신 쫓아봤는데요. 귀신을 잡는데 보혈 찬송 부르니까 시끄러. 노련한 귀신은 좀 수준이 높은 귀신은 나의 죄를 4절까지 안 보고 다 따라 불러. 4절 다 부르니까 일어서서 가다. 어디 가겠대? 빨래빨러 간대. 왜 빨래빨러 간대? 빨래 빨으는데 여기. 그렇게 교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가 능력, 예수님 피가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죄하장창 계속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는 거야. 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계속 마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그래서 이게 하나 되면 이게 결국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연합이요. 연합.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화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갖고는 들어도요 안 믿어요. 순종 안 합니다. 성령께서 저한테도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보혈을 계속 적용해서 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치유가 이루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생각만 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탁탁 지혜가 와진다. 분별이 되어진다니까요. 분별이.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해요. 어떤 면에서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지방에서 뭐 하는데 벌써 안 봐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나 다를까 보면 정확해.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아니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셔. 너 앞으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근데 내 상황은 전혀 아니요. 근데 내 상황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도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광 돌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지. 내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언제 복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한번 주셔서 우리가 점프하고 쉽지. 내 수준에 맞게끔 가면 언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사업을 해, 뭘 해? 안 하잖아. 그럼 뭘 주셔야겠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뭐 얼마나 주시겠어? 그러면 더디지 않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을 뭐 300만 원 탄다. 그러면 그 직장 그 300만 원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한 번에 막 600만 원 주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더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화의 마음이 자꾸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면 주님은 언제나 예거든. 예. 아멘. 아멘. 예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순종도 어떤 축복도 예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믿어.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렇고 그대로 믿고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문제만 해결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믿음 안 자라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야, 내 종아 너희 성도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크고 작은 체험이 있죠. 근데 말씀이 없는 체험은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믿음인데 체험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오늘 살아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이런 상황이 오면 죽었다가 살아나겠구나. 이 믿음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올 것 같죠? 안 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체험만 있는 사람은 보세요. 체험만 있는 사람은 항시 똑같이 또 그 상황이 오면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큰 이적을 체험해서. 근데 언제나 세제비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때문에 말씀.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없어도 말씀이 와줘봐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감사했어요. 왜? 그래서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진짜 믿음이 돼요. 말씀 없는 체험은 막연합니다. 그리고 체험 없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씀이 소위 말해서 뭐예요?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스피커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스피커가 딱 여기 와버리네.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사다 놨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내가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문제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자꾸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마음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100% 보세요. 저한테 육신 따라가고 내 고집, 내 형편 따라갑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것을 극복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삭인데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조아림들이 일용 양식의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한번 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용할 양식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벌려고 했더니 누가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월급 주겠다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와서 일하면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가지 마세요. 아멘!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속으로는 긁었지. 목사님은 뭐 속도 모르고 안 겪어봐서 모른다. 이러겠지 않겠어요? 내가 좀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수준이 낮은가. 근데 이걸 잘 극복한 사람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삭이요. 이삭. 창세기 26장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너무 가뭄이 왔어요. 이삭 시대 때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일용할 양식의 문제. 지금 급해 죽겠는데 끈이가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조합인데 저도 해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육은 육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나마 버티고 갈 수도 있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러.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고비를. 조합인데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 없으면 고비 못 넘어가거든요. 그런 데다 대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지금 끈이도 없는데 기도 오니까 야 감사한금 100만 원 해라. 야 전도원금 100만 원 해라. 환장하겠네. 왜 이거 하나님 미쳤어? 어쩌어? 순종하겠냐고 조합원들이. 그런 고비 말씀이 없으면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들이 특별히 물질 문제에 그런 말씀과의 관계가 안 되면 우리가 해결받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 말씀은 없지.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 고비를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렵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때로는 어려워요. 왜?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하게 됩니까? 못해요.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못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초점 맞추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 문제만 맞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은 야, 내 종아 그 문제 내려놓고 뒤를 돌아봐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신기하게 저 십자가에서 불이 나가면서 내 등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나는 이것만 붙들고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삭은 보세요. 이제 이삭은 모형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우리 인간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뭄이 왔어요, 막. 근데 이때 어떤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아가 강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지겠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 우유값도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돈을 안 벌게 생겼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되게 생겼습니까? 얼마든지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목사님 한번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럼 내가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고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내 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이게 또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오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지. 자기도 꿈이 해석이 안 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꿈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삭을 지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참 이 은혜를 발견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살려면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로또 복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가뭄이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 보면 거부가 세 사람 나옵니다. 야곱, 바르실레.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식당 이름인데 바실레 식당 그랬더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 거부가 돼. 여기서 거부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되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 졌는데 그러면 농사가 더 많아졌을까요? 논이? 아니에요. 똑같은 논 예를 들어서 10마지기를 졌는데 이 10마지기에서 10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저는 한번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농사 지은 사람들도 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뭘 심었는데 다른 사람 것은 추워갖고 싹 얼어버렸는데 자기 것만 안 얼어갖고 배가 몇 곱절로 떼버렸대요. 이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인데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인데 대단하더만요. 권사님 기도 조금만 하고 자기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올림픽 때도 오살리 와서 자기는 외상으로 거기 들어가서 돈을 주고 들어간 데 가서 21일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는 일주일 금식하기도 하는데 일주일 금식 아무것도 아니래. 그때 60,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근데 돈도 없는데 자기가 무조건 와서 외상으로 짓고 그날 그 해에 아주 날씨가 추워갖고 갑작스럽게 배추밭이 싹 얼어버렸대요. 배추값이 막 폭등을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이 권사님 배추는 안 얼었대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배추값이 배로 뛰어버렸대. 그 팔아가지고 오살리 와서 거기 숙소했던 거 돈 다 갚고, 김장은 김장대로 오고 돈은 돈대로 벌고, 이런 일이 있냐고. 조합들 관심 없지 뭐야. 그런데 관심이 없어. 뭐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내 형편이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죄봐가.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나고. 내 몫이 돼야죠, 내 몫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그의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줘 보면 다 지금보다도 훨씬 크게 사셔야 할.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맨날 막 힘들게 산다 이 말이오. 마귀가. 그거 회복하셔야 되니까, 회복해야. 그래서 교회 그냥 부흥을 안 시켜준가 봐. 왜? 한 사람이 막 크니까 제대로 키우라고. 언제 커? 그게 만약에 이삭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갔더라면 100배가 왔겠어요? 못 왔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이 쓴물을 만날 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그 기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알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삭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100배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